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멍에를 메고 가는 길,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주님 가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멍에가 뭔지 대부분 알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농기계가 하나도 없을 시절에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했어요. 그 소를 움직이려면, 소를 부리려면 반드시 멍에가 있어야 돼요. 멍에가 없이는 밭이나 논을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밭을 갈거나 옛날에 논을 갈기 위해서는 소의 뒷목 쪽에다가 멍에를 걸고 그 멍에를 밭 가는 쟁기에다 연결을 해서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밭을 갈기도 하고 또 수레를 끌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 마차를 끌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멍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껏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43절, 44절에 나오는 크고자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거. 44절에 나오는 으뜸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물론이지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큰 자가 자기가 크고자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41절에 보니까 다른 열 제자들이 와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리다툼한 거죠.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돼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자리다툼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제자들만 그렇겠냐 말이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요.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
그분의 이적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들을 들었고 보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성경 사복음서 곳곳에서 자리 다툼을 한 것이 흔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예수님 제자들만 속이 좁아서 알지 못해서 그랬겠냐 말이에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못지않아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안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던 예수님 제자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자리 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사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님 쫓아가는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예수님 따라가는데 정욕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다녔어도 자리 다툼을 하더라 말이에요. 사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연? 저는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목회를 해봤지만, 목회를 하는데 자꾸 사심이 들어가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요. 자기 정욕이 들어가 버려요. 아니, 성경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읽는데, 자꾸 사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아마 사람이라면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사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걸 수없이 봐요. 이게 큰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멍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소가 밭을 가려면, 소가 논을 가려면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밭을 갈 수 없어요. 논을 갈 수 없어요. 땅을 갈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멍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멍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이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자기 사심이 들어가요. 자기 욕심이 개입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개입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들이 누군데, 예수님 제자들인데, 아니 크고자 한다 이거예요. 크고자 한다 말이요. 예? 43절 말씀처럼 크고자 한단 말이요. 44절 말씀처럼 으뜸이 되고자 한단 말이요. 아니 이거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당연하다. 아니 내가 목회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목회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당연하다 이 생각을 한다면, 아니 내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내가 유학을 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땀을 쏟아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교수가 됐는데, 아니 크게 되는 거는, 큰
큰 거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자신도 그랬다니까요. 또 수많은 목회자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예수님 가르쳤으니까 전했으니까 으뜸이 돼야지. 으뜸. 그게 축복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복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8절에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자리 다툼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왜 나를 쫓는다고 하면서 크고자 하느냐 이 말이죠. 높은 자리,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멍에를 매지 않아서 그래요. 소가 멍에를 매지 않았듯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밭을 갈 수 없다니까요. 땅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소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욕심 부리는 거예요. 정욕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사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짓 하다가 그 노릇 하다가 자기가 평생 예수 믿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평생 목회했는 줄 잘했는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네?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 성경 말씀을 공부하려면, 성경 공부한다 하잖아요. 수년 전에 온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뭐 하느냐 말이요. 자리 다툼하는데. 허구한 날 성경 공부하는데 자리 다툼을 하네.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가 날마다 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는 으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멍에를 매지 않았어. 말씀을 듣는데도 마찬가지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왜 그렇겠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멍에를 매지 않으면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성경 보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고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사심이 들어가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정욕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들에게서 돈을 얻으려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팔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멍에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단 말이요. 그런데 멍에 매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데 사심이 들어가. 자기 욕심이 들어가. 그걸 말해. 그걸 가르쳐.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냐 말이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자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예수님 교회가 아니고 자기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심이 들어가 버려서 그걸 가르쳤어요. 자기 욕심을 가르쳐 버렸어요. 멍에가 없으면 소나 말이 수레를 끌지 못하고 밭을 갈 수 없듯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볼 때도 마음에 멍에를 매세요. 멍에를 매라 말이요. 멍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도 마음에 멍에를 매요. 멍에. 소가 멍에를 매야 기름진 밭을 갈 거 아니에요. 풀을 갈아엎을 거 아니에요. 예? 거름을 뿌린 것을 갈아엎고 또 농사를 또 지을 거 아니에요. 예?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 소를 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밭을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똑같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멍에를 매야 된단 말이에요. 멍에를. 그러니까 멍에가 없으면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자기 욕심대로 해석, 자기 사심을 집어넣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걸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비가 누군가면, 사이비가 어느 성경인가면 계시록 가지고 그렇게 해요. 계시록 가지고. 또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석해버려. 자기 사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멍에를 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볼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이게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멍에예요. 그게 멍에. 소가 멍에를 매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멍에를 매야 되는데 멍에 메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멍에 메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멍에 메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멍에 메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멍에 메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란 말이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이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셨다.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따라가는 삶은 뭐냐면은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 그게 나의 멍에다.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것은 뭐예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 멍에를 메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요. 멍에를 메고 말씀을 공부하라 이 말이요. 멍에를 메고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이요. 멍에를 메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요. 그 멍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소가 밥 갈라고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낮잠 자러 가는 거예요. 소가 밥 갈러 가야 되는데 풀 뜯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러 가는 거예요. 소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인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은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멍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그걸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리고 신학을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신학을 해도.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심이 들어가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욕심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욕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런 사람을, 그런 목회자들, 그런 신학자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목회 잘하고 있대. 그리고 자기는 유명한 신학자래. 그리고 무슨 사회 정화운동을 교회 정화운동을 해야 된대. 아니, 자기 사심, 욕심을 가지고 무슨 교회를 정화해요. 무슨 기독교를 정화한대. 그리고 단체를 만들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사심과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후원 받고 헌금 받고 그리 하더란 말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35절부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고 41절에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를 냈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들은 누구예요? 신학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예수님과 배우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직접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그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거기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전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정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소가 멍에를 매듯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멍에를 메고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전하는 것도,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욕심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정화한대. 무슨 운동. 이름은 잘 갖다 붙여. 예수님 멍에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너희는 내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라. 언제까지 배워요? 아니,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지. 아니, 소가 밭을 갈면은 한 번 하고 끝나나요? 아니요. 다음에도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또 해야 돼요.
밭을 갈려면 날마다 뭐예요? 밭을 갈 때마다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고 어떻게 밭을 갈겠어요? 마찬가지요. 우리도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면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이비 종교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2단, 3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우는데 무슨 소리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배우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성경이. 그래야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 그 멍에를 메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만 채우잖아요. 성경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도. 네?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니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이거 같은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요. 집권자들이 되고 그 또 임의로 사람들을, 자기 부하들을, 밑에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려요. 아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서 이것이 축복이라고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권세를 누리는 건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높아져야 된다고요? 나는 큰 자라고요? 선생이라고요? 나는 으뜸이 돼야 된다고요? 아,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교회 일을 했는데 나는 으뜸이 돼야 돼. 나는 높은 자가 돼야 돼.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명예도 얻어야 되고 돈도 많이 받아야 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멍에를 매지 않아서 그래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교회 다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욕심 부리는 거예요.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 아니 이게 정욕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몰라요. 목회자들도 몰라요. 거기에 사심이 들어갔다는 걸. 거기에 자기 욕심이 들어갔다는 걸. 아 그러면서 자기는 축복받았대. 아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를 잘한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 그렇지 않은 신실하신 목회자가 있죠. 신실한 신학자들도 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네? 대부분 기독교인이 이러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심.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이 올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도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학문,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머리에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신학 해봐야 머리에 지식만 쌓여요. 성경 많이 읽어야 머리에 지식만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타락하고 변질하고 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그래요? 사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기 정욕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 뭐가 없다고요?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 멍에를 메고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머리에만 이 지식을 쌓아 놓으니까 예수님 제자들하고 똑같이, 아니,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낫겠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80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응? 자기가 큰 자 되려고 했어요? 아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으뜸이 되려고 했어요? 아니요.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멍에를 메고, 우리가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멍에 메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걸,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다 배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근데 왜 그가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근데 왜 그가 멸망의 길을 갔어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아니, 신학을 배웠으면 뭐 하겠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뭐 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42절부터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요. 그렇게 한단 말이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들은 이렇게 해요. 그들은 일을 많이 했을수록, 공로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나중에 권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권세를 부린다.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게 멍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바로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에요.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요. 멍에를 메지 않으면 못 가요.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멍에 메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사단의 올무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 멍에를 메지 않으면. 아니, 성경을 엉뚱하게 보는데요. 엉뚱하게 해석하는데요. 엉뚱하게 성경을 읽는데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욕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으면서 자기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멍에를 메면,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면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멍에 먹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멍에 먼저 메야 되는 거예요. 멍에 먼저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소가 어떻게 해요? 밭을 갈기 전에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를 메야 밭을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읽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의 삶을, 그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도 뭘 해야 돼요? 멍에를 먼저 메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지만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붙잡혀요. 사단에게. 올무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고, 그래서 사이비가 되고, 그래서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 멍에가 없어. 그 소가 어떻겠어요? 자기 갈 길로 가지. 무슨 밭을 갈겠어요? 논을 갈겠어요? 그 소가 멍에를 안 맺는데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거 비유한 거예요. 멍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온유와 겸손의 멍에,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그리고 배우는, 그리고 배워요.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성령께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깨닫게 해지, 기억나게 해달라 그러세요. 성경이 해석되게 해달라 그러세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 메고, 그리고 배우라, 배우라 머리. 정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는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조차도 자리 다툼을 하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자기 사심을 부리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정욕을 앞세웠나이다.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들도 이랬을진데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이 뭡니까? 바로 멍에를 메는 거. 소가 멍에를 메듯이 우리는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우는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배움을 받는, 그래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